세상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나 원칙을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굳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모두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사람들은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원리가, 삶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이냐 의리냐에서 의리를 배신하고 돈을 선택하면 이 사람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보다는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철학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학이 크게 인생 철학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근데 그 기준이 없이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막 다 해버려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원리냐면 신앙적 관점에서 나누면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신자들은 뭐 하는 거냐?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원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세상의 원리가 워낙 강력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는 학교에서 보고 배웠거든요.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주입을 받았거든요. 저 정도 아파트에 살아야 뭐 좋은 인생이야, 뭐 이런 메시지를 맨날 들었어요. 나는 뭐 브랜드를 입어야 돼. 브랜드를 안 입으면 뭐 내 인생이 초라해. 뭐 이런 계속 아빠 힘내세요. 왜 힘내라고 그래요? 광고에서 돈 벌어오니까. 아빠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서 돈 벌어오세요. 이런 거죠. 돈 안 벌어온 아빠는 나쁜 아빠. 뭐 이런 아빠. 우리 아빠는 부자 아빠.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나 돈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그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거에서 못 벗어나고요. 돈에 다 매여서 삽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사역했던 권사님 어느 날 병원을 가세요. 신방을 한번 가자고. 꽤 멀리 떨어져.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왜 정신병원인데 동생이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꽤 오랫동안 몇 달째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생이 거기까지 입원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500만 원을 잃어버린 건 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가족들 못 만나고 애들도 못 만나고 병원비 다 들어가고 병원에 거의 감옥 생활처럼 그렇게 입원해서 살아야 되고 500만 원을 죽어도 나오겠네요. 그죠? 오히려 500만 원을 죽어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마음을 뺏겨요?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500만 원에 자기의 마음을 뺏길 만큼 인생이 크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부분은. 그게 뭐라고?
더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500만 원도 크지만 더 조금인 사람도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 두면은 단돈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만 줘도 사람을 죽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라고 누군가의 목숨을 해야 할 만큼 되냐고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요. 이 원리가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신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의 일주일 내에 뺏겠다고 보면 돼요. 3일밤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정신 차리고 3일째라도 정신 차리자 하고 한번 스탑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돈 하고 살다가 사실은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정신 차리면야 또 한번 일주일 만에 한번 주님 바라보고 돌아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도 다른 생각만 하다가 아이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2주에 한 번, 그리고 두세 번 지나면 한 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의 원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잘 벗어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인간을 강하게 붙잡아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수의 원리 같아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나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요 복수하기로 합니다. 이게 고대로부터 인간 그 내면 속에 있는 아주 충실한 행동 원리죠. 이 복수의 원리가 워낙 강력해서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죠. 근데 그냥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잔혹한 해를 가하죠. 옛날에는 나한테 잘못했으면 가가지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못 모르는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그렇게 잔혹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나를 건들면 내가 더 잔혹하게 갚겠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복수를 낳습니다. 보세요. 내가 나한테 거의 내 몸에 칼을 찔렀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그 집 큰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여기 아들 셋을 죽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이제 패밀리들이 아예 가가지고 저쪽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복수가 내가 더 잔혹하게 해야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 그게 복수심이죠. 내가 당한 거에 몇 배를 갚아서 다시는 그렇게 해야 나한테 나쁜 짓을 못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인간의 본연의 가장 나쁜 본능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이 복수의 원리에 인간의 지혜를 더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수의 원리에 입각한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수를 하되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똑같이 가서 눈만 다치게 해라. 다른 데는 다치게 하지 마라. 코는 다치게 하지 말아라. 눈만 다치게 하라. 누가 너의 이빨을 다치게 하면 가서 너도 그 사람 이만 다치게 하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두 가지 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강한 것보다 더 강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 조금 더 그 중에 이성이 있고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동해보복의 원칙, 내가 당한 만큼만 갚겠다라는 이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원칙과 원리로 살아가야 될까요? 신자는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사실 그보다 더 세게 갚고 있나요? 신자는 이 두 가지 복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사실은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말은 복수보다는 억제에도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을 때리면 가서 눈을 그대로 때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맞았으면 복수할 때 눈만 때려라. 나쁜 놈만. 딴 데 때리지 말라고 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만 해 라는 억제지 꼭 그대로 갚아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내가 눈 맞으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안 갚아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건데 정 네가 하려고 그러면 맞은 만큼만 해. 나쁜 놈아 가서 왜 한 대 맞았는데 2대 때려 이 얘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래 구약에 말하면. 근데 이 사랑의 원리 더 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사랑의 원리가 곡해되어서 마치 당한 대로 복수하라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아예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한 대로 복수를 하고 자꾸 하니까 아예 예수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풀어서 더 자세하고 또 좀 더 심화시켜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행하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를 악하게 대한 사람을, 너희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니네 혹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줘라. 너희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고 너희에게 돈을 뺏으려고 고발하는 자에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줘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 겉옷까지 주라는 말이 그거죠. 돈 누가 달라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예 더 많이 줘버려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에 설명드리죠. 여러분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돼요? 유대사회는 오른손잡이니까 대부분 손등으로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거의 노예 취급했다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너까지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왼수 나한테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완전 진짜 개무시하듯이 치고 니까 것이 어디 고개를 꺾고 이거 한국 어디 백화점에서나 볼 듯한 거잖아요. VIP 고객이라고 막 무릎 꿇쳐 이런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불가하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려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진짜 은혜가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서로 테스트 해보지 마세요. 시험 될 거니까. 뺨 때리고 나한테 대들지 마 이러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때려놓고 내가 가해를 가해놓고 하지마 이거는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맞아야 되고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한테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혼나야죠. 공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교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집사한테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하고 빵 때려가지고 오늘 목사 말씀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시험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혼나야죠. 이 사람은 공공의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살아요. 우리가 신실한 척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맨날 세상 얘기를 듣지 하나님 말씀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trou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언가 문제나 어려움 혹은 다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더 trouble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분쟁을 일으킬 때,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1960년 말부터요, 9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독립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 쪽에서는 이 독립을 반대합니다. 근데 북아일랜드에서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신자들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나가면 안 돼, 얘네 분리하면 안 돼라고 했던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 권력, 군대 권력. 저쪽은 독립한 쪽은 캐톨릭이고, 독립하려고 하는 쪽. 이 독립하려는 소수파를 갖다가 IRA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두 파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마리아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는 단순히 중보 기도자, 우리를 중보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자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정도의 부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구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개신교는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을까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살았을까요? 30년 동안 북아일랜드 쪽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쪽에서 테러, 보복 테러, 납치, 암살로 1년에 평균 100명이 죽었습니다. 30년 동안에 약 3,500명이 죽었어요. 부상자 포함하면 5만 명을 훨씬 넘습니다. 누가 누구에 싸워요? 캐톨릭과 개신교.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 근대사를 보면 피해 일요일이 있어요. 피해 일요일이 꽤 많습니다. 피해 일요일,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런 피해 일요일이라고 유명한 블러디 선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날들이 많은데, 1972년 1월 31일이 바로 그 블러디 선데이. 이 독립운동 쪽을 주장했던 북아일랜드 쪽에 이 카톨릭교 주민들이 평화행진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계 이 영국군 쪽에서 발포를 한 거예요. 총을 쏴버리죠. 14명이 죽고 13명이 중상자가 나와요. 마치 5.18 때 군부가 시민에게 발표를 한 것과 똑같아요. 발포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사실은 군인이 평화행진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버린 거예요. 근데 총 쏜 쪽이 누구예요? 개신교예요. 총 맞은 쪽이? 네, 캐톨릭이에요. 물론 이 역사를 좀 더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카톨릭의 지지를 받던 IRS, 아까 그 북아일랜드 공화국 군인 쪽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군대 조직이 대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무장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무기들을 사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영국을 테러하기 시작해요.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은 끝없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 중에서, 영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 뺨을 돌려대면 반대쪽 뺨을 대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정치적으로 뜻이 안 맞거나 저 사람들이 분리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을 거다,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필요 없어, 니네는 못 나가, 다 죽여버려.
니네는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하는데 또 이쪽도 다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순간, 않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받아서 산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아래 있을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자들조차 이 세상의 복수의 원리,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윤회처럼 불과해요. 서로 끝없는 복수 원리 아래서 죽이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수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 안에 진짜 신자 한 명이 나오면 돼요. 이 복수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오직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만 끊어집니다. 1987년 개신교인들이 살고 있던 벨페스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IRA가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마을에 캐톨릭 군대가 폭탄 테러를 했고요. 이때 11명이 죽고요. 63명이 크게 다칩니다. 이때 이 테러로 고든 웰슨이라는 사람이 20살 난 자기 딸을 잃어버립니다. 테러로 죽은 거예요. 폭탄 테러. 20살짜리 자기 딸. 그리고 자기 한쪽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BBC 기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침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 당신도 복수를 하고 싶냐?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을 잃었지만 원한이 없습니다. 상대를 보복한다고 내 딸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내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방송이 나가고 모든 언론이 이 윌슨의 고백을 듣고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울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점점 그 전쟁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윌슨의 고백이 개신교 강경파들의 이 보복, 우리가 이제 갚자라는 주장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개신교와 카톨릭과 해묻은 복수심으로 싸웠던 게 점점 화해의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전 영국이 다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깊은 예를 표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서로가 자기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 저 사람들이 분리해 나가면 우리가 손해볼 거라는 이득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거기에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은 없었어요. 이쪽 뺨을 대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 이쪽 뺨을 때리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이런 건 없었어요. 다 세상의 원리, 복수의 원리만 있었죠. 근데 단 한 명, 그 중에 단 한 명이 진짜 크리스찬이 나오니까 그 모든 세상의 원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 한 명, 영국이라는 나라에 그 수십 년을 싸웠는데도 아무도 그걸 말리지 못했는데, 단 한 명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평안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명에 의해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원리로 사는 단 한 명만 된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세상이 바뀌게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억지로 나를 오리로 가자고 했어요. 오리만큼 가자고 했어요. 심리가 4km니까 오리 하면 한 2km 되는 거예요. 그럼 한 1마일이 좀 넘는 거죠. 살짝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총 들이대고 나 지금 다쳤으니까 1마일만 같이 나 부축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1마일 갔어요. 그럼 이제 가도 돼 라고 했으면 여러분 도망갈까요? 아니면 저 사람 힘드니까 끝까지 도와줄까요? 도망가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군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했더니 누군가 나한테 1마일만 도와달라고 하면 2마일까지 3마일까지 도와주라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누군가가 억지로 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시키더라도 그것보다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라고. 누군가 나한테 억지로라도 하겠다 그러면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자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능력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뉴욕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변화 못 시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변화 못 시킵니다. 뭐 영국은 뭐 돈이 없고 권력이 없었어요. 오직 한 명,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의 원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그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힘을 붙잡고 온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정말 교회와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